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1부터 다시 배우는 다니엘의 70일에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저의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재생문학에 들어가시면 지금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풀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에가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풀고 있는 강의가 앞에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올린 영상들을 함께 강의를 들으셔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하단 더보기 혹은 커뮤니티 또 정보란에 보시면 매달 진행되어지는 2박 3일 집중 세미나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세미나 안내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또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강의들 또 2박 3일 동안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강의들이 844페이지라고 하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 책에 한 권에 다 담았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마태복음 24장 2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의 이정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 책이 강의집이나 또 주의 설교집은 아닙니다. 주제별로 마지막 때에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완전 정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실하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6절에 해당하는 이정표 시대를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의 기도는 지금 응답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70일에도 작정을 해놓으셨다. 그리고 너의 그 기도는 여기 24절 메시아 나라가 가야 완성이 되는데 이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신 것이죠. 다니엘 9장 25절의 이정표의 시대, 그 다음에 26절의 이정표의 시대, 그리고 27절의 이정표의 시대가 지나가야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해서 70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금식 기도는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다니엘이 부활하고 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땅에 밟을 때에 그때서야 그때 나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었구나라고 다니엘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제 시대인데요. 25절 끝에 26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62일 안에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이며 초림 가운데서도 왕의 선포였다 그랬어요. 이 메시아 왕국의 왕의 선포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시던 그 주님이 바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므로 62일의 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26절이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26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말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킨다 그러죠. 회파. 그리고 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켰던 이자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홍수에 휩쓸림 같이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 2, 3, 4, 1, 2, 3, 4. 자, 끝까지 전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백성이 황폐함이 작정되었다. 황폐함. 자, 요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26절의 이정표예요. 26절의 이정표예요. 그런데 자, 26절의 이정표인데 이 말씀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죠. 이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성읍과 헤롯 성전, 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했던 헤롯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했던 이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인데, 자,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AD 70년에 이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62일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70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간격시대에 들어있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62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횡포케 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자 유대인들이 구속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잖아요.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어지면서 이 주도권이 이제 이방인에게 오죠. 이방인에게. 그리고 다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한 일회를 두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주도권이 넘어오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방인의 때요, 간격시대요, 교회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들은 이방인의 때, 여기서부터 이방인의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간격시대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읍과 성소가 합파되고 멸망되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함이 계속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황폐함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간격시대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격시대에 여기는 이방인의 때인데 다니엘에서는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죠. 왜? 유대민족의 자기 자신의 민족의 백성과 거룩한 상을 위해서 기도한 거기 때문에 이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폐케 되어지는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케 되어지는 이 일은 간격시대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 진행이 되었고 이 황폐함이 작정되어진 이것이 이제 요 시대 안에 뭐가 나왔어요? 요 시대에 대체신학이 나왔잖아요. 대체신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대체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면서 이 대체신학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황폐함이 작정된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도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이제 여기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작정된 것이 이제 끝나고 있다라는 신호가 어디냐면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회복. 그래서 이 황폐함이 작정된 것이 서서히 회복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제 이런 것은 마지막 때 신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서서히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왕의 백성은 타이투스 장군이죠. 디도 장군이라 그러죠. 나중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는 이가 와서 이 한왕의 백성, 이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의 성읍과 성소를 다 회파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7일회 동안에 느헤미야가 황폐된 성읍을 그래도 이렇게 중건을 하죠. 중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디도가 와서 AD 70년에 성읍과 성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 헤롯이 지어는 그 장기간 동안에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사후에 AD 63년에 완공이 돼요.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완공되는 7년 후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과 성소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과 성소 회파됐잖아요. 그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이거를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뒤에 반드시 따라 나와요. 그래서 홍수에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이때에 이 디도 장군이 황제에 즉위하고 나서 2년 만에 죽거든요. 근데 황제가 이 죽을 때 그때 뭐냐면 폼페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폼페이. 그래서 이 폼페이 사건으로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럴 때, 그때 그러한 질병들로 인해서 홍수에 휩쓸린 같이 그 폼페이가 폭발하면서 전염병이 돌면서 막 그럴 때에 이 디도가 죽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거다. 많은 이방 나라들의 전쟁이죠. 많은 전쟁들이 일상 끝까지 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땅에, 심지어 천년왕국에서도 공마국 전쟁까지 그 전쟁이 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황폐함이 작정돼 있어요. 요거 작정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영원히 황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황폐함이 작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 어느 시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서서히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대체 신학을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대체 신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마지막 때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마지막 때 신호로 보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은 작정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디서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자, 이 70일에서 이 성전, 헤롯 성전, 요 성전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21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3성전을 중심으로는 마태가 24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이 유일하게 누가복음 21장에서 AD 70년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요 사건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날들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이니라. 그리고 중간에 이어서 하는 말이, 이 백성에게 큰 환난이 있으리라. 이 백성 21장 볼게요.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도망가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멸망이 온다 그래. 멸망. 자, 멸망이 오는데 큰 환난이 온다. 도망가라. 큰 환난이 온다. 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자, 요 기록된 모든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 9장 26절.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어디에 기록된 거냐? 다니엘 70일에 9장 26절에 기록된 거. 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다. 자,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누가 예언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로 예언해 주셨죠. 이 성전이 멸망할 걸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의 근거에서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징벌의 날. 이거는 근데 땅에 이스라엘이에요. 큰 환난과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백성은 어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작정된 이 진노가 마지막에 이 백성에게 내려요. 근데 여기서 이 큰 환난을 대환난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이거 뭐냐면 아난케예요. 아난케. 이 아난케는 좌절, 곤난, 강제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큰 환난 아난케는 좌절, 곤란, 강제 이런
이런 환난이에요. 이게 무슨 환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디도 장군이 와서 이 성과 성소를 다 무너뜨려서 아주 좌절하게 된 거예요. 아주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가 되고 전부 다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징벌의 날, 이런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AD 70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쭉 기록을 하다가 어디에서 25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건 대환난 얘기하는 거예요. 후 3.5년의 대환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은 대환난 얘기하는데 대환난을 얘기하는데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환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복음 21장 25절의 대환난은요. 아난케가 아니에요. 아난케가 아니고 이건 들립시스예요. 들립시스는 뭐냐면 그 육체에 가하는 아주 그냥 그 폭력이에요. 폭력.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육체의 그 압박, 폭력, 이런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는 뭐예요? 마지막에 짐승이 주는 진노잖아요. 그래서 대환난의 이 큰 환난과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대환난, 그리고 누가가 21장 25절에 말한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대환난은 들립시스, 짐승이 우리를 아주 폭력적으로 육체의 압박을 가하면서 고통을 주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이 들립시스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들이 성과 성소가 해파되면서 겪는 이 큰 환난은 아난케다. 좌절스럽고 곤란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그리고 강제로 이 민족이 흩어지는 이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 이미 이 사건은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기 25절 있죠. 25절. 자, 25절은 어디를 보고 있다? 여기 24절을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선포됐는데 그 왕은 어디냐? 메시아 나라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5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24절 메시아 나라, 돌의 나라, 아들의 나라, 여기를 보고 천년왕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6절은요 어디를 보고 있냐면 27절을 보고 있어요. 27절. 오늘날 이미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의 성과 성소가 합해진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이 70일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왜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 봐야 되느냐. 다니엘 9장 26절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이 마지막 때 보는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한 거죠. 이 디도가. 그래서 이 사건이 마지막 때 어디에서 27절에서 다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댓글을 올린 분이 계셨지만은 아직도 이 70일에는 다 끝난 것으로, 끝난 사건으로 보신 분들도 꽤 계세요. 마지막 7년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 영상에 댓글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을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반대되고 듣는 이들에게 오히려 혼돈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7년의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70일은 틀에 짜인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은 25절은 24절의 시대를, 26절은 27절의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자, 여기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21장에서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26절. 여기는 누구냐? 타이투스예요. 타이투스, 적그리스도 타이투스. 적그리스도 디도 장군. 자, 디도 장군이에요. 자, 여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누구냐? NW 세계정보 지도자죠. 자, 27절이 여기 27절의 사건이에요. 자, 26절의 사건은
27절의 사건에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옥화도 반복이 되는 걸 봤죠.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도 여기서 지금 다시 반복이 되었죠. 자, 이 사건도 이미 지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비슷한 말 똑같진 않지만 자, 장차 한 왕이 오죠. 장차 한 왕. 장차 한 왕이 와서 자, 여기는요. 그가 장차 와서 누구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다니엘 9장 여기는 9장 27절 여기는 26절. 자, 그가 장차 나타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26절에 이 적그리스도는 뭐하냐?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켜요. 그런데 27절의 적그리스도 여기는 뭘 회파시키냐? 교회와 플러스 이스라엘을 회파시키면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대환란은요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백성에게만 임했었죠. 누가복음 21장에 이 백성에게만 당하는 환난이었는데 여기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 환난을 함께 겪는 거예요. 그러므로 7년에 교회는 안 들어간다. 이방 교회는 안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요. 7년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된다. 아닙니다. 70일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방 교회도 7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휴거는 절대 간격시대에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휴거를 1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요즘 휴거 몇 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 지금 마지막 7년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휴거나 마지막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일어나요. 간격시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년에 작정된 시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회파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라 그래요? 큰 환난이라 그러죠. 이거 큰 환난. 큰 환난인데 뭐예요? 여기는 아난케라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좌절, 곤란, 강제 이런 사건이니까. 근데 여기는 큰 환난이에요. 대환난이죠. 근데 여기는 드립시스, 짐승이 우리를 압박하고 육체적인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환난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도망가라. 왜? 큰 환난이다. 자, 이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무슨 멸망?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는 성읍과 성소가 할배되어지는 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태에서는 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 성전이에요. 성전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그래. 깨달아라. 뭘 깨달으라는 거야? 다니엘 9장 27절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그리고 도망가라 그래요. 깨달아라. 도망가라. 그리고 큰 환난이다. 자, 진행이 비슷하죠? 여기 비슷하니까 누가복음 21장도 대환란의 사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막 소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된다. 미국의 많은 군대들이 우리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다. 멸망이 가까웠다. 도망가라. 막 이런 일들이, 그런 소동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게. 이건 예루살렘 사건이에요. AD 70년 사건.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단 말이에요. 성전에. 그러면 깨달아라.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 다니엘 9장 27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때는요. 성전의 우상에 서면은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안 돼요. 숨어야 돼요. 근데 많은 해석들이 뭐라 그래요? 이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중인이나 14만 4천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돌아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후 3년의 이야기를, 환경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모르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도망가라 그랬어요. 왜? 큰 환난이니까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이해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도망가라. 이때는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시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에서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황폐케 된다. 황폐케. 이게 작정되었다. 황폐케 됨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작정된 시간이 지나면 황폐함이 끝나요. 그런데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래요. 이미 정한 종말. 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미 정한 종말. 요게 몇 년이에요? 요게 후삼점, 그러니까 7년인데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기간은 7년인데 후 3.5는 3.5년이죠. 이미 정한 종말이 7년이에요. 7년. 그러니 7년이 좀 지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미 정한 종말에 이 땅을 황폐케 한 자에게 이 진노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 진노가 뭐냐? 이게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 여러분 대접재앙에서 몇 번째 대접에 이 짐승 보좌에 쏟아지나요? 5번째 대접이에요. 5번째 대접에 짐승 보좌에 쏟아져서 짐승의 나라가 그때부터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한 자에게, 자 황폐한 자에게 이미 정한 종말. 여기는 작정되었다. 여기는 이미 정한 종말이다. 약간 비슷하지만 같은 사건이에요. 결국 같은 사건이.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하면 되는 환난이었어요. 좌절되고 곤란하고 그런 정도의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태는 창세 이후에 없었던 환난이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는 뭐라 그래요? 이 환난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만 교회는 없나요? 교회도 겪지요. 물론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휴거가 저는 3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환난 중심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환난 초기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전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교회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7년 전에 교회는 다 올라가고 유대인은 나중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은 다니엘 9장 26절의 이정표는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이정표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간격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간격시대에 요게 지금 이 작정된 시간이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지만 언젠가 이 시간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70일을 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이런 환경들을 보고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